안녕하십니까. 잘못 소개받은 문영권 형님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서울 대학로교회에서 모임생활을 했었고요.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저희 회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와서 이제 광주에 터를 잡고 모임은 후교회로 지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초청을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라는 주제입니다.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성화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들으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목표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연합에 관한,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과 4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로마서를 2번에 걸쳐서 로마서에 나타난 성화 첫 번째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5번째와 6번째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성화 2번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3시간이 가고요.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원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닮는 길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외부 환경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주변의 핍박일까요? 자,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혹은 성경에서 육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자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나의 최대의 숙제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승리가 더 많느냐, 혹은 실패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안 그러면 가까워지느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성도들, 혹은 부부 사이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은 나의 자존심, 즉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분별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그 근원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바로 내가 죽지 않은 데서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생활 하면서 잘 삐치죠.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한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나의 생각이 무시되거나 나의 의견이 묵살될 때 쉽게 삐칩니다. 내 감정을 잘 대접해주지 않을 때 잘 삐치고요. 토라지기도 하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만 속으로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유들을 댑니다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또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시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무시당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를 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내게 묵살당하거나 혹은 반대를 받거나 했을 때 우리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오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성도가 자꾸 떠오르고 어떻게 좀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도 사실은 이 자존심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지 않을 때 모임 안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데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즉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내 자존심이 처리되는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화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 일에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이 나의 자아가 죽지 않는 데서 옵니다. 간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2년에 재수를 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고향은 태어난 곳은 고성이고 자란 곳은 순천입니다. 재수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루파교회라고 말하는 일반 교회를 다니셨고, 저도 이제 이른바 은퇴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착하다고 생각한 거,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제 수준에서는 해갈 수가 있었는데, 중학교쯤 올라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내 안에 굉장히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음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그런 학교의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는 나를 보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모범생 소리를 듣지만,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내 자신의 속은 너무도 추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짐으로, 죄책감으로 저에게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재수하러 서울로 갔을 때 집을 떠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면서,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 어머니께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사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성경입니다.
이제 세수를 하면서 같은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하숙을 했는데 한국 앞에서 시험이 끝나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근처 시촌에 있는 그런 술집으로 가고 또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못 마시는 술도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이렇게 매일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는데요. 그 밀려오는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점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나는 점점 이 죄와의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계속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심각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학원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모임 형제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듣다가 저는 그 전까지 제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적어도 좀 바뀌어야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저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 거룩한 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였다는 사실을 제 마음 심중에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이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당 구석에서 많이 고개를 숙이고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안에 변함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나의 삶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 죄를 언제까지 반복하며 지으며 살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진짜 나의 이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매일 매순간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무던히 되어 있었는데도 저는 죽여지지 않고 죄는 살아나서 저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매일 외치면서 미래의 안전에 대한 보장만을 가진 채 현재는 이렇게 죄의 이 세력에 휩쓸려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로마서 6장에서 이 죄를 반복듯이 하고 있는 이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휩쓸려 있던 내가 이미 죽어있다는 사실을 그때 말씀을 통해 처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좋아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이 옛사람인 내가, 그렇게도 싫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었는데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와의 연결고리가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으로 발견하게 됐던 것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다 너무도 큰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었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전처럼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진리를 처음 눈을 뜨게 됐던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지금부터 4시간에 걸쳐 나누고자 하는 큰 주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다가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서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가서 당시 중국이 의화단 운동, 태평천국 운동, 근대화의 몸살을 앓고 있던 그런 시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혈혈단신으로 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갔던 그런 청나라 말기에 들어갔던 그런 영국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한 권짜리 전기를 읽게 됐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화단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은 당시에 중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을 중국 사람들이 그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잡아 죽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가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았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쉬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었고요. 정작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사지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정작 내 자신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주님을 닮는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도저히 살아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쉽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작 그를 힘들게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내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던히도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동료 선교사가 써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드디어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도저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크나큰 절망 속에 있었는데,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는 길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시절에 동료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에 대한 글을, 편지를 써서 깨달았던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 글을 읽고 허드슨 텔러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고 보낸 누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이고 왼손은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 지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 손일이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궁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는 순간,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궁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을,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된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자원이 없지만, 나와 하나로 연합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깨달음을 드디어 허드슨 테일러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풍성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와 하나로 연합되신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그 수액이 이제 나의 가지된 나까지 흘러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힘이 포도나무로부터 솟아나온다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무한한 자원 대신 그리스도, 이 분을 발견했던 순간입니다. 주님의 무궁한 자원은 곧 저희 것입니다. 주님은 곧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며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허드슨 텔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을 멀리서 따르고 있는 자기를 자책하며 가슴을 치며 살아가던 그 평안과 안식이 없던 삶에서 이제는 이 주님 안에서 쉬며 안식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발버둥 치며 고군분투하고 혼자 무던히도 애를 쓰던 삶에서 이제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쉬며 안식하는 삶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가려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원리를 통하여 주님을 살아내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삶을 거기에 헌신하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 삶을 변함없이 살아갔지만 그의 내면은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속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신이 아니었고 이 풍성하신 주님 안에서 쉬며 안식하며 주님의 무한한 자원을 발견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허드슨 텔러가 발견했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내 편에서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목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아름다움 그분의 그 거룩함에 참여토록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 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 지점입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의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허락하신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에 넘어져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한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신 그 위대한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셔서 거룩한 신부로 예비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날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단순히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는 이 하늘나라 티켓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의 목표로 삼고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연약하고 나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나와 하나로 연합되신 그리스도에게 이 힘이 있고 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들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바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나를 보면 나는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거룩으로 나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처럼 온전히 거룩한 자요 그분처럼 온전히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거룩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와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자원, 나의 근거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구나.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은 이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들은 이 정말 나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러한 절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심으로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도덕의 수준으로의 삶을 만약에 의미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심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낼 수 있는 수준의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삶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나의 자아라는 데서 탈피해서 이게 여기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리의 자아에 선고하신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바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두 가지에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의 승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언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너도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너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된 이 성품을 이제 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신적인 성품이 이제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근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는 연합의 한 측면입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어떠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주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다. 너희로 종역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제가 씨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자원을 소유한 자로 보아주시고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가지로 보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이 시야로 나도 동일하게 동일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그 진리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신적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흐르는 동일한 수액이 가지에도 흘러서 가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이 풍성한 열매를 절로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와 씨름하고 있고 내일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실패에 좌절하고 절망해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거룩에 있어 진보를 보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고 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려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해갔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의 우리라고 그것을 경험하지 말라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내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입니다.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목표를 요구를 제시를 합니다만 우리 안에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이 심판당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신 안에 있는 죄가 함께 정죄받은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방의 소식입니다. 이 육신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던 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닮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죄인 우리를 완전히 죽여 없앤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새로운 존재로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함께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는 그 육신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보려고, 육신을 개선시켜 보려고, 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도 육신의 힘으로 섬겨보려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속이 상합니까?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나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 버린 사람은 내가 어떠한 평가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어떠한 평가를 나를 향하여 내리느냐가, 나는 어떠한 취급과 대접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시키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속한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러한 진리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지식,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정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진실로 깨닫고 내 마음에 동의하고 주여 정말 그러합니다. 저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를 높이고 제가 주인 되고 제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19세기에 1820년대 영국에서 우리 모임이 처음 시작됐을 때 초기의 형제님들이 삶을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이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 형제님이십니다. 이쪽 밑에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계시고 맥킨토시 아시죠? 모세우 명강에 유명하신 맥킨토시 형님, 조지 커팅 구원의 안전확신 기품을 쓰신 조지 커팅 형제님도 계시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그랜트라는 형제님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형제님들이 이들의 삶을 움직였던 가장 큰 원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비 형제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독의 시절에 나에게는 서로 충돌하는 생각이 들어만 같다. 하지만 영원히 일깨움을 받으면서 나는 완전히 성경에 의존하게 되었다. 나는 전에도 항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율법의 요구들 앞에서 지난 6, 7년간 괴로워하던 공고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라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외부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기독교계는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다름이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특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비 형제님도 6, 7년간 괴로워하다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진리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모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우리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옛 상태에 적용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태에 있다. 우리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참된 본질이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 다비 형제님은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사실상 모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들,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이 담고 있는 그 마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멘트라는 형제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표현은 완전한 동일시를 나타낸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치 안에서 그와 함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안심받은 자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변함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 형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 하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고요. 수많은 고아들을 오직 기도만으로, 기도의 응답만으로 먹여 살렸다. 기도응답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 형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만으로 이 모든 이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 조지 밀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기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조지 밀러, 그의 의견, 그의 선호, 그의 취향, 그의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또는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죠. 내가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 가까운 친구들의 혹은 심지어 나의 형제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혹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의 의견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취향과 나의 의지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존재로 이제 변화되는 그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지 밀러 형제님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 그 사역,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사역의 힘은 위대한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삶에서 실현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고 인격에 충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잡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가 부족한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내적인 갈등 때문에 힘을 잃고 또 교회는 교회끼리, 지역교회는 교회 사이에서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일에 참으로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이 힘을 잃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으며 왜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불일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그 동일한 그 자원으로, 그 열심으로, 그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 원동력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뛰어당기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그의 사역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은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형제님을 통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가에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10번이 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 도덕적인 결심, 도덕적인 헌신,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그러한 때로는 권면, 때로는 책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때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죄에 씨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나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너는 옛사람이 죽은 자이며 너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자이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하신 분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야에 나의 시야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설명되고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구원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룹교제를 하신다고 해서 그룹교제 질문으로 준비한 건데요. 아마 연합집회라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시간에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목표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에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바로 하늘나라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1년,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갈구하는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장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집회에 잘 나오는 게 성장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성장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성장일까요? 아니면 모임 연수가 오래된 것이 성장일까요? 모임에서 좀 더 앞선 위치에 가 있는 것이 성장일까요? 어떤 뭔가 직분을 맡은 게 성장일까요? 어떤 것이 성장입니까? 영적인 성장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장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표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바로 성장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성장의 척도입니다. 겉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이 내 안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것이 성장의 척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원하는, 갈구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시켜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 거냐는 것입니다.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이따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한 그 시간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당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이 선포되니까 복음의 반대자들,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할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이다.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죄를 짓도록 조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리 로마서 6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언제 죽은 것이냐,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죽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난 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이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세례 혹은 침례라고 되어 있는 원래 원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래 용례는 옷감을 염색에게 완전히 담궜다가 꺼냄으로써 염색하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흰 천을 빨간색 염색에게다가 푹 담궜다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간색이 되죠. 완전히 푹 잠갔다가 꺼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빨간색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나오는 거죠. 전의 인생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밥티조의 의미입니다. 전에 살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 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빨갛게 문드러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새롭게 살아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존재로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침례받을 때 그렇게 침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죄를 짓게 만들 거라고 이러한 비난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고 별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살아있는 세상과의 어떠한 고리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내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이 믿음으로 나를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의의 병기로 나의 시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원리 위에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서 행위가 나올 때, 행함이 나올 때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행함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향하여 놓으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듯이 원래 마니교를 믿었었고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었죠.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길을 가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하게 놀았던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불렀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하고 불렀습니다. 전에 놀던 것처럼 나랑 같이 죄를 지으며 놀자는 거죠. 유혹을 했습니다. 어거스틴하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전에 내가 알던 나도 죽은 것입니다. 죄가 유혹하면 끌려가서 힘없이 끌려가 죄를 짓고 있던 그 나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실제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믿음이 바탕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정말 깨닫고 믿게 되면 능력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라면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깨달음이라면 믿음을 가져오고 이 믿음이 죄의 유혹이 올 때 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전에는 너가 부르면 끌려갔지만 이제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와의 관계는 끝났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됩니다. 말씀합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함께 살아나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자가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권세를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존재,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8번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결코 개선될 수 없고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아픔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 경험들을 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나를 벗겨내시는, 나를 깊은 절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너무도 속이 상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의 원동력이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벗겨내시고 무너뜨려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길로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옛사람에게서 난 노력들을 벗겨내시고 이때 우리는 큰 아픔을 겪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자기라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비로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곳으로 몰아가실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 여러분은 죽으셔야 합니다.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선언하십시오.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 속이 상하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속을 긁어댈 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 속상해서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게 아니면 제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저의 이 사실은 이 깊은 배후에 있는 이 자기라는 이 더러운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통과해 갈 때 이제 비로소 생명의 새로움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말합니다. 이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생명을 붙들고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이걸 어떻게든 붙들고 씨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은 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 삶에서 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의 거룩이 바뀌고 더 온유한 자가 되고 더 겸손한 자가 되고 더 사랑이 많은 자가 되고 더 남을 향하여 인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이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생명의 새로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나는 내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일의 삶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살아서 펄펄펄펄 뛰어다니고 있는지,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이 나의 이 자아가 끝없이 나를 부추겨서 나를 높이는 길로 몰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나는 죽은 자이며 나의 취향, 나의 의지, 나의 선호에 대해 죽은 자이며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고백,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말씀을 통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은 골로새 교회 안에 밖에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게 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며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필요하다, 율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자기의 억제를 할 수 있는 그 규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센텔러가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궁핍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나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는 이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주님이 충만이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고, 그러므로 다른 종교적인 노력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 이것이 바울의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는 이러한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 종교적인 형식과 계율 이런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머리 대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붙들고 더욱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행해야 하는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보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훈받아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의무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교훈, 그러한 의무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 자기 억제적인 노력, 이러한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과 결코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져 있는 곳에는 계명만 남고 계율만 남고 의무만 남고 책임만 남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율법의 어떤 무거운 징으로만 우리를 짐스럽게 하는 존재,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종교적인 계율의 계명의 의무에 짓눌려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정말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한다면, 주님의 온유하심을 발견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게 된 주님의 영광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원리,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3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주님이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역시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주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며 이 땅을 죽여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이 원리로부터 나옵니다. 행해라고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큰 짐을 지고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이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짐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요구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풍성한 자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붙들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죽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바울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뭔가 무거운 걸 이겨내며 간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길로 매일 매순간 자기는, 이 바울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내면에서 죄와의 싸움이 있었고, 이러한 무수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어떤 걸로 귀결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걸로 귀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나의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음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산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위대한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은 내가 죽는 곳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죽음에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과연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계십니까? 주님은 과연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의 삶에서 그 고백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에 관해 증거한 이 시간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평안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인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희는 저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저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며 살던 이 모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는 아직도 죄에 실려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시야로 오늘 저의 믿음을 동일시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보아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로 보아주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보아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 죄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와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대로 저희 삶에 실현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심으로 해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로 주님이 저희를 바꿔주셨으면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이 믿음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저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파되는 말씀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어서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저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